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케 하는 인생, 결단하는 인생 하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4주 동안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충성과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성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충성과 상급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신 이 상급을 감당하기 위해서 겸손하라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이야기하면 11월 마지막 주지만 다음 주부터 대강절 4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2019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2020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생각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이렇게 물어봤는데 참 잔치 같았다. 모든 사람들이 오는 사람마다 다 기뻐했다. 결혼식 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결혼식을 원하느냐, 결혼 예배를 원하느냐. 결혼 예배를 원합니다. 사실은 물어봤어요. 결혼식은 뭐고 결혼 예배는 뭡니까? 그래서 결혼 예배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근데 왔던 모든 분들 이렇게 보면 같은 학교 졸업생도 왔었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오셨고 그 안에는 캐네디안도 있었고 이슬람도 있었고 조금 제가 부족한 거는 일찍 좀 가서 사실은 설교, 영어로 된 설교를 이렇게 좀 확인하고 싶었는데 목사가 좀 게을러서 그런지 몸이 확인 안 했더니 막 디스오더가 되고 한 패러그래프는 빠지고 막 이렇게 됐더라고요. 신부님 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모든 분들이 참 은혜스러운 잔치 같았다. 내가 너무 기뻤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누군가는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를 했고 누구는 아침부터 꽃을 꽂았고 저는 그런 결혼식도 처음 봤어요. 신부가 입장하기 전에 그 하얀 카페트를 깠는데 그때 막 갔다가 핀으로 꽂더라고요. 얼마나 준비가 안 됐으면 그 신부가 들어올 시간 다 돼서. 그런데도 그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복된 결혼 예식이었다. 각자가 수고한 것만큼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 선택을 한 것입니다. 내가 이 남자하고 함께 살겠다. 이 남편 어디 갔어요? 내가 이 여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결단을 한 것입니다. 어느 대학의 윤리학교 교수가 자녀가 넷이 있는데 다 폐결핵이다. 근데 그 자녀 하나가 지난주에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성병에 걸렸고 어머니는 폐결핵에 걸렸는데 또 임신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낳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반에서 아주 똑똑한 친구가 손을 번쩍 들더니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그건 반드시 낙태를 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교수님의 대답은 자네는 방금 베토벤을 죽였다네. 베토벤은 귀가 어두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작곡을 해놓고도 자기 곡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곡에 감동을 받고 감명을 받습니까? 그가 곡을 작곡해서 연주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그 박수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년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두운 고통을 넘어서 밝은 기쁨의 삶을
볼 수 있었다. 한순간의 결정, 한 사건의 결정이 인간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복되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믿음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기다려요.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안 드릴 것인가. 신혼여행지에 가서 예배 잘 드리십시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자기의 유년주일학교 교사를 위해서 주일마다 가서 그 교사하러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국에 있었던 장로님도 얼마나 비즈니스하게 바쁘신 큰 회사 그룹 회장인데도 예배 시간 때문에 들어오십니다. 이게 예배예요. 내 사업보다 하나님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주간에 한 거를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준비한 결혼식보다도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 베풀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랑한테 물어봤어요. 회개했냐? 네. 그렇잖아요. 없을 때 감사했는데 10개 있을 때 하나님 열을 베풀었는데 하나님이 100을 베풀었으면 이제 100을 감사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90은 회개를 안 해요. 다 자기 거로 취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의 길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되자마자 찾아간 게 아이젠하워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딱 한마디 했습니다. Your job is to make the decision. 대통령이 하는 건 결정하는 겁니다.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지금 내가 선택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길이 어려운 것입니다. 책임이 크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이만큼 살아왔는데, 이 2019년에 한 해를 살아왔는데, 지금 책임져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결단이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 결단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아는 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목회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참 많은 젊은이들과 얘기를 할 때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교회를 일평생 나오고 아버지, 할아버지 때에 나왔는데도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아들, 신랑. 아는 게 없어요. 아들 아는 게. 자, 보세요. 아는 것도 없을 뿐더러 아니라 아는 대로 행하지도 않습니다. 김정일 박사, 의학 박사인데요. 이분이 쓴 책에 보면 거절해야 할 때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는 대로 결정을 하고 아는 대로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뭔가 붙잡힌 대로 살아갑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아요. 그죠? 저 어저께 물어보니까 지금 정신이 없대요. 아는 대로 행해야 되는데 아는 것도 없을 뿐더러 아는 대로 행치도 않습니다. 뭔가 붙잡혀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자꾸 쌓인다는 것입니다. 거절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사람은 결국 그 안에 적개심이 쌓이게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못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도 못합니다. 타의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의지에 마냥 끌려가고 막연한 적개심 속에서 내 안에서 뭔가 이렇게 움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팍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마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할 수 없고 쇠잔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스트레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을 뿐더러 어떤 사람은 아는데 아는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스스로 알고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결단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애했잖아요. 그죠? 네. 저기도 연애했잖아요. 연애. 뭐 반중매. 근데 이 중매하는 사람들이 살다가 어려워지면 중매쟁이 탓합니다. 아니, 중매쟁이가 중매를 했어도 선택은 내가 한 거예요. 네? 늘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면 결국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삶이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1년에 도쿄 시노쿠보 역에서 한국 학생이 고려대학교 4학년 학생인데 그 전공이 아마 무역학과였던 것 같은데 무역을 하다가 스포츠 마케팅을 하려고 일본에 공부하러 갔다가 서버웨이를 타려고 하는데 서버웨이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이 일본 사람이죠. 일본 사람이 발이 미끄러져서 거기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아무도 안 하고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구해야 되는 줄 알면서 그 뛰어드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 같으면 뛰어들었을까? 근데 이 친구가 뛰어들어서 구하려고 하니까 힘이 버티니까 다른 사람이 같이 뛰어들었어요. 구하려고 하면서 그 사람은 구했는데 자기가 거기서 서브에 치여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1월, 2월, 3월 달에 지금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막 대서특비를 하고 한 3달 동안 정말 의로운 청년이다. 한국 사람을 그렇게 칭찬한 적은 처음이었을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참 약속을 지키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모든 것에 대해서 힘 있는 젊은이였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런 얘기예요. 그때 그 아버지가 61살인데 공부하고 저녁에 늦게 들어올 때마다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서울에 올라와서 봤을 때 그래서 그때 한참 유행 오리털 파카를 사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집에 내려왔는데 또 허름한 잠바를 입고 나와서 야 사준 오리털 파카 어쨌냐라고 하니까 그 다음 주에 길을 가는데 군고구마 장사가 너무 추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벗어서 그냥 줬대요. 아버지가 준 새로 오면서. 아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고도 행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아는데도 그 아는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사는 거는 딴 데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게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요구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만큼이나 깊은 뜻을 가진 중요한 시간과 사건과 내용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좀 개인적인 일에서 좀 죄송합니다. 결혼식 전날 제가 이 오른쪽이 갑자기 부어가지고 생각 드는 순간에 과연 내일 이 결혼 주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벌떡 들더라고요. 이게 또 안에서 뇌에서 터지지 않았나? 그래서 아이가 있다가 병원에 빨리 가자. 그러면서 이 설교가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면 부를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아팠으면 좋겠다. 내일 주례식 했으면 좋겠다. 제가 없었으면 누구랑 했을 겁니까? 이게 생각이 먼저 들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결단하신 것은 뭡니까? 예수님도 더 살고 싶었죠. 7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보니까 내 뜻이 너무 강해요. 우리 뜻이 너무 강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될 때는 아프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 5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얼굴을 굳게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를 지면서 이 십자가 자체가 빠져 있어요. 우리는 작은 것 가지고 얼마나 힘들다고 얘기합니까? 먹을 거 하나 없어도 죽겠다 그러잖아요. 안 죽습니다. 잠이 힘들어지면 믿음도 자꾸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져도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얼굴이 굳어, 우리 한일전 하면 결단하는 그 각오로 반드시 이거 이겨야 되잖아요. 예, 농구를 해도 그렇더라고요. 이거 한일전에서 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굳은 얼굴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승천하는 날을 보기 때문에 이게 오늘 이 일이 안 돼도 괴로워도 힘들어도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일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때 결심하시고 그 앞을 향해 걸어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근심이 있고 고민이 있다고 한다면 그 깊은 곳에서는 내가 결심한 것을 내 스스로서 배반하고 있는 거예요. 해야지 하면서 안 합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것도 합니다. 내가 나를 속이고 있어요. 내가 나를 스스로 배반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자꾸 합니다. 괴로운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면서 술 퍼먹고 있습니다. 이거 뭔데 다음날 못 나옵니다.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또 몇 달 지나고 나오면 또 노는 자리에 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리에 가서 예배 드리러 오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배반하고 있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순교자입니다. 1921년 4월에 난강 이승훈 선생님, 그냥 오산학교 교장이셨는데 이승훈 선생님이 찾아갔을 때 난강 이승훈 선생님이 그때 60이 넘으셔서 이제 다음 교장, 오산학교 하면 참 우리 독립투사도 많이 나오고, 근데 평양숭실대를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기철 목사님을 보고 난강 이승훈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보기에 너무 똑똑하고 너무 신앙심이 좋고 너무 인격도 좋고 너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좋게 얘기하니까 내가 이제 리타이어 할 때가 다 됐으니까 와서 오산학교 교장을 좀 맡아달라. 주기철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선생님, 나는 이미 다 결정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제 몸을 바치기로 이미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순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2020년에 여러분의 살아갈 삶의 모습을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가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고민이 없는 거예요.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괴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괴로움보다도 부활 승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더 크기 때문에 승천의 사건을 바라보고 지금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결단은 차선은 최선을 미루게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결단할 수 있는 이 2020년의 소망과 결단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 흔들리냐면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 때마다 좋아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 배척했다는 거예요. 52절, 53절, 54절을 이렇게 쭉 보시면 이유는 예루살렘의 왕이 될 것을 아시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던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네 사마리아의 왕이 되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도 그래요. 저 사람이 나하고 잘 맞으면 저건 내 편. 그러니까 나는 좋아해요. 근데 저 사람이 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절로 다른 편에 갔어요? 그럼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와서 좋아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가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53절에 불에게 명해서 하늘로 내려와서 저들을 다 태워버리게 할까요? 예수님이 아무 소리 안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참 무능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 내가 신앙을 지키면 양보해야 되잖아요. 약해져야 되잖아요. 빼앗으면 줘야 되잖아요. 이게 싫은 거예요. 제자들이 이게 싫었어요. 예수님의 오른편, 그러니까 다윗의 재건을 원했는데 예수님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사마리아 사람을 위해서 갔던 이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불이 내려서 저들을 다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가시는 겁니다. 이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싫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기 싫잖아요. 자꾸 높아지고 싶잖아요. 힘을 갖고 싶잖아요. 내가 한마디 했을 때 저 사람이 말을 들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십자가가 필요 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 승천하는 그 날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만날 그 순간을,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거기에 더 큰 기쁨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이 땅에 힘이 없지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희망과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쓴 빈점이라는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인생에서 두 번째로, 고난이 의미하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인생에서 두 번째로 좋은 일이 제일 좋은 일을 가로막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차선이 최선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려고 하는데 친구가 왔습니다. 친구를 대접해야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더 큰 일입니다. 차선은 반드시 최선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은 반드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최선의 길을 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차선에 매인 사람은 결국 최선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칭찬받고 누구에게나 좋은 말 듣고 세상에 좋고 하나님에게 좋은 뜻은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굳게 결심하고 예수님께서 가실 때 많은 오해가 따랐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관없이 이 길을 의연히 예수님께서는 가십니다. 모든 오해를 극복하시고 결단이 있을 때 인내가 있었습니다. 확실한 종말을 알기에 거기에 강함이 있었습니다. 강한 능력이 있을 때 온유함과 또 여유가 있었습니다. 결단이 있는 자는 직선거리로 갑니다.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경륜을 알기에 거기에는 결코 낙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알기에 우리는 주저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고 선택하고 담대하게 이 길을,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유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진정한 행복과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 속에서 2020년을 열어가고 열려진 그 2020년과 미래 속에서 신앙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결단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하늘의 복을 다 감당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0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픔과 상처가 주 앞에서는 결단 때문에, 십자가의 길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새로 이룬 새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 믿음의 길이 되게 하시며 더 이상 우왕좌왕하는 우리의 인생길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게 강한 능력을 가지고 온유함과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경륜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